다니엘서 3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다니엘서 3장 16절로부터 26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하독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하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하독 속에 던져 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하독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하독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하독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하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하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하독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해 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큰 교회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 조폭들 옷차림을 한 두 사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뒤쪽에 서고 한 사람은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코트에서 기관총을 꺼내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나와 있는 사내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를 위해 총탄을 맞을 각오가 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시오. 당연히 신도들은 쏜살같이 튕겨나갔습니다. 찬양대와 부교육자 가운데서도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뒤따라서 뛰어나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식간에 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총을 치우고는 목사님에게 점잖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유선자들은 죄다 사라졌으니까요, 예배 드리시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구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깝게는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모슬렘 지역에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이요 추방당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있어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어요. 신상, 금신상을 세웠어요. 신상의 높이가 30m, 너비가 3m, 그리고 모든 제국의 문무백관들, 행정가들, 관료들 다 동원해서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을 겁박하는 세상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는 믿음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7절.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에서 으뜸가는 군주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국의 이 술사들과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맞춰보고 해석도 해보아라. 그랬더니 아무도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내지는 못해요. 그때에 이 다니엘이 왕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꿈꾼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해석까지 다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한 고백이 다니엘서 2장 47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왕들을 주관하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2장에 이것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3장에 가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파악한 사람이에요.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60자라는 것은 30m예요. 그리고 넓이가 6자, 6자라는 것은 3m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단 말이죠. 이 신상은 언제 정도였느냐 하면 그가 즉위한 지 한 18년 정도 때였어요. 고대 근동을 다 평정했을 때, 다 정복했을 때 세웠던 거예요. 신상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봐라, 내가 이 고대 근동을 다 평정한 사람이다. 응? 그 사람이 바로 난 느부갓네살 왕, 난 느부갓네살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보고 이 신상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숭배하고 취향해야 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시리아 그 원전기 그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오록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내가 레바논으로 원정을 조직했고 내가 나라의 대적을 물리쳤고 내가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한다면 진짜 이 울려요. 계속 울리네. 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조직했고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내가 이 흩어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면서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영접이 그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치기 하는 거, 주인 바꾸기, 그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주인이 아닙니다. 응?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어였어요.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 삶의 주어는 이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너희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칭이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칭이 뭐냐 하면 따라서 보세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주님이에요. 인간 너에게 이거 모든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주님으로, 너의 삶의 주관자는 나다. 바로 하나님을 주관자로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수산업으로 성공을 이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니셜은 PC예요. PC. 이름이 P로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수산업의 잔뼈가 굵은 분이어서 이 분야에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큰 사업을 이제 일궈내고 아주 큰 프로젝트를 같이 수산업 하던 분들하고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이제 동업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어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자 이게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잔고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업을 이제 접게 되었어요. 그때 이 PC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재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PC는 피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베드로와 같이 항해를 나갔던 사람은 그 친구 제자들입니다. 하루 종일 배에서 밤이 깊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이제 해가 뜨니까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기 잡힐 시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하독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주인이시죠. 종이라면 주인이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가 주어입니까? 내가 주어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받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시퍼렇게 살아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담대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담대함을. 따라서 해보세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자,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랬어요. 자,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에 보니까요, 가장 잔인한 왕이라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아주 잔인했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한 나라를, 한 종족을, 한 도시를 쓸어버리고 없앴던 한마디로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일개 도지사 3명이 절대 군주 앞에서 도지사 3명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 공포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하독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용광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큰아들,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때인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 2학년 때 같아요. 여기 이제 놀이터가 있으니까 나가서 어느 날 놀다가 울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형제는 4, 5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구박당하고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아들 손을 잡고 이제 그 놀이터로 갔습니다. 아들이 어떨까요? 아빠하고 오면 어때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때려봐, 때려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빠하고 같이 있어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담대해져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던 지도자입니까? 그 지도자가 죽었어.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어. 이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단 말이죠. 두렵단 말이죠. 염려와 걱정이 엄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세번역에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랬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너가 젊으니까 그 젊음을 믿고 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너 패기가 있는 사람 아니냐? 너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 있잖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너 담대하게 살아. 또 너를 믿어주는 사람들, 참모들 있잖아. 그 참모들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네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걷다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7번 넘어졌다가 다시금 8번째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하게, 강하게, 용기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용광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자,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하덕을 보통 때보다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어요. 자, 화덕을 보통 때보다 몇 배나 뜨겁게 하라고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여러분, 용광로 앞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죠?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거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얼마나 뜨거운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묶어서 던지는 군대의 그 힘센 용사가 불에 타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누고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잔뜩 화가 난 거예요. 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 잔뜩 화가 난 거야. 야, 지금 너희들 화덕에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3장 20절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뭐해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묶으라고 합니다. 묶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묶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죄진 사람 포승줄로 이렇게 손을 묶는, 이렇게 묶었을까요? 이렇게 묶었을까? 이렇게 묶은 게 아니에요. 이 어깨에서부터 이 다리까지 이렇게 묶은 거야. 꼼짝달싹 못하도록 묶은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왜냐하면 오늘 21절에 보면,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던졌다 그랬어요. 던졌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들이 힘센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던졌는데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그 뜨거운 어마어마한 용광로 속에 떨어졌는데 희망이 있어요? 살 확률이 있어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퍼센트는요 0.00000도 되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삶의 절망밖에 없는 그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았다. 25절에 보세요. 25절.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결박이 풀린 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꽁꽁 묶여서 던져졌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결박이 풀어졌다는 거야. 그들이 분명히 들어갈 때는 꽁꽁 묶여서 들어갔는데 결박이 풀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또 살아서 그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죽음의 안경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안경에서 결박이 풀리고 그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살아있는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면 끝부분을 보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의 아들과 같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의 아들과 같다 이 표현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이 풀무불 같은 이 산 가운데서도 또 내가
꼼짝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결박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풀무불 같은 불시험이 든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을 건너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결박됐습니다.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꼬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꼬이고, 가정 문제가 꼬이고, 직장 문제가 꼬이고, 내 건강 문제가 꼬이고,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꼬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팍팍한 거예요. 내 삶의 희망이라는 것은, 내 삶의 희망이라는 그 새싹이 움터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몸부림치면 더 빠지고 더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내 이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풀무불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풀어지지 않는 그 결박 가운데 주님이 내 옆에만 계시면,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동행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어떤 결박일지라도,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풀무불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내용은, 자 보세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를 구원하셨다는 이 내용은 죄의 결박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으면 살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았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들, 죽었던 자들이요 우리. 그런데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죽었던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옥불에 떨어졌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골고다의 뜻이 뭐냐면 해골이라는 것이요. 해골. 죽음이에요. 사방에 해골 덩어리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한 상을 보았어요. 죽음의 마른 뼈들이 너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서로 탁 붙더니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오라 그랬을 때 생기가 들어오니까 마른 뼈들이 뭐가 됐어요? 큰 군대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마른 뼈 같은 그런 삶,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도 다시금 희망이 솟아오르고 다시금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만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 여러분, 함수 아시죠? 함수에 그 값이 있지만 그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그 함수에 예수님만 넣으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우리 안에 희망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네 번째로 절대 표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절대 표준, 절대 가치. 자,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9번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중간에 보세요. 이 일을 두고서는 그랬어요. 이 일.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뭔가 하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두고서는, 왕의 신상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두고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왕에게 우리가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 일을 두고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 일고의 그 타협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는 거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절대 가치, 우리의 절대 표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상에게 절한다는 거 우리는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표준이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절대 믿음의 표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영성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계세요. 스위스에서 세계적인 지성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세기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세기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그런 것 구분이 됐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19세기 이후부터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표준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니,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아니, 성적 취향에 맞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되잖아. 절대 표준, 절대 가치가 허물어진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만 만나서 결혼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니, 바꿔서 좀 살면 안 되냐. 그러면서 절대 표준, 절대 가치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지. 뭐 우리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편협하느냐. 왜 그렇게 독설적이냐.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그 구원은 하나의 그냥 봉우리에 불과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그들 중에 하나 아니냐. 절대적인 표준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보면, WCC에 속해 있는 교회들 보면, 그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너희들 종교도 인정하고, 우리 종교도 서로 인정하고, 너희도 뭐 우리도 구원 있고, 너희도 구원 있고. 그 종교는 하나다. 이게 WCC 아닙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우리 예배 절대 표준이란 말이죠. 절대 가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취미와 또 우리의 여가와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표준이에요. 그런데 이 표준보다도 세상의 그 가치를 더 숭상하고 더 추앙을 합니다. 절대 가치가, 절대 표준이 없으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절대 표준, 절대 기준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 절대 표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표준이 없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매력,
예수 믿는 맛을 모르게 됩니다. 응? 예배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응? 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응? 예수 믿는 맛을 모르게 돼요. 믿음도 안 자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절대 표준을 자꾸 낮추고 있어요. 좀 적당히 하자. 뭐 그냥 편하게 믿자. 그냥 상대 표준만, 상대 가치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슨해졌던 우리의 절대 가치를, 표준을 다시금 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미해졌던 우리의 그 믿음, 절대 가치를 다시금 선명하게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표준, 절대 가치가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은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응?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직 의인이 누구입니까? 오직 의인. 오직 의인.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돈으로 산다면 오직 의인은 돈으로 살리라 그랬을 거예요. 오직 의인은 세상의 쾌락으로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세상의 그 명예로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설교 시간 한 30분, 40분 전하는데 처음에 들은 거 그 기억이 나시겠어요? 그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거. 세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풀무불 가운데서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절대 표준, 절대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 때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한다.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한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